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내 은혜를 노래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없는 주님
난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2022년 5월 11일 연세신학 공동체 수요 연합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예린 학우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무사히 중간고사를 마치고 이 자리에 다시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년간 인류를 괴롭혀왔던 이 질병에 대항할 힘을 주사 점차 이겨낼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대면 수업이 확대되어 갑니다. 저희 연세신학 공동체가 앞으로의 학교 생활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추억을 쌓고 보고 느끼며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각지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함께하사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 저희와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 가운데도 임하사 성령 충만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는 2022학년도 고유봉열 원로 목사 장학금 수여식을 간단히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충진 원우, 장학증서 성명 김충진. 위 학생은 2022학년도 고유봉열 원로 목사 장학금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4월 29일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원장 방현상 대독. 이영공 교수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장학증서 성명 성조은. 위 학생은 2022학년도 고유봉열 원로 목사 장학금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4월 29일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원장 방현상 대독. 장학증서 성명 이영주. 위 학생은 2022학년도 고유봉열 원로 목사 장학금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4월 29일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원장 방현상 대독. 장학증서 성명 노은정. 위 학생은 2022학년도 고유봉열 원로 목사 장학금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4월 29일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원장 방현상 대독.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송혜미 변호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03학번이고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송혜미입니다. 이런 5월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했는데요. 제가 처음 이제 요청을 받고 나서 제가 목사님도 아니고 어떤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을까라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지금 함께 본 본문 말씀은 제가 2022년 말씀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신다 라는 생각을 요즘 더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상황으로 느껴지시나요? 저는 살면서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지금 그것들이 뒤돌아보았을 때 그때 그것이 정말 축복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느낍니다. 물론 선배님들 굉장히 많이 계셔서 제가 항상 포지션이 거의 후배 포지션이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저 스스로 민망하기도 하고 한데요. 그래도 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부분들에서 이제 왜 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이 축복으로 느껴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학부 때부터 그렇게 삶이 호락호락하진 않았는데요. 학부 때 굉장히 집에 큰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서 저는 학부 때 중앙 동아리를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과외를 많이 하면서 경제 생활을 위해서 계속 시간을 막 조율하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로 지금도 물어보면 누가 20대 너무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20대로 돌아가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너무 그때 힘들었어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제가 뭐 과외도 하고 뭐 논술 강사도 하고 정말 다양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이중전공으로 제가 교직이수도 했는데 인정되지 않는 법학을 이중전공하고 지금 뭐 논술 이런 거 학원에서 알바하고 이런 것들이 너의 미래에 졸업하고 나서 뭐가 도움이 되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닥친 일이 급급하니까 기도하면서 주어진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로스쿨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그 이야기들이 엮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1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고 계셨구나. 저는 그때는 정말 그거를 뭐 짜맞추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로스쿨 가서도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로스쿨에 가서 세상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구나. 정말 이렇게 암기가 빨리 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로스쿨 다니면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요. 중간에 휴학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바로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1년 정도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제 간증 스토리인 게 작년까지만 해도 졸업시험 컷이 그 점수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올해 그 컷이 올라간 거예요. 정말로. 한참 많이 올라가서 제가 원래 작년이었다면 제가 아이 때문에 휴학하지 않았다면 졸업시험을 통과했을 점수인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그 컷과 미묘한 차이로 정말 1, 2점 차이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소식을 듣고 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제가 이 로스쿨을 그 회차로 제가 1회 늦어지게 되는 것 때문에 이제 1회 늦게 나왔겠죠. 변호사 시험을. 그렇게 나왔을 때 제가 그때 만나게 된 사람들, 그때 졸업했기 때문에 만난 사람들 정말로 지금까지도 저를 많이 도와주고 있고 지금까지도 저랑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느끼면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신다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세요? 저는 저희 남편이 신학과 99학번이라서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냐,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하나님이 굉장히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너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찡찡이인 거죠. 그런 모습으로 조르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제가 이 졸업시험 떨어졌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랑 내 기도를 안 들으셨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나오고 나서 내가 이제 변호사로서 걸어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제 간증으로 많이 드는 건 이제 로스쿨 입학인데요.
저는 경희대 로스쿨을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희대 로스쿨은 경희대는 제가 그렇게 마음적으로 가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리적으로도 저는 신촌에 계속 있었고 그래 거의 제가 학부 때 엄청 바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근처에만 계속 있었어요. 과외할 때도 이 근처로 다니고 최대의 효율을 냈어야 되니까 이동 시간도 그랬는데 제가 사실 로스쿨 준비하면서 1기는 떨어지고 2기로 입학을 했는데 2기 입학을 했을 때 로스쿨 이름을 다 놓고 뽑기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제 경희대를 결정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사실 붙지도 않았어요. 뽑기를 하고 나서 붙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뭐 그날은 엄청 이불 뒤집어 쓰고 울고 낙담하고 그러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새벽 기도를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합격할 것 같다라는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그거는 뭐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편안한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나중에 갑자기 그 합격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저 장학금 받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로 자연스럽게 바뀌면서 장학금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 되게 웃긴 일이죠. 지금 합격도 못했는데 무슨 장학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이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1학년 1학기 안에 장학금도 받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왜 경희될까? 제가 뽑았으니까 어쨌든 하나님 뜻이 있을 텐데 왜 경희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로스쿨 다닐 때만 해도 굉장히 경희대가 엄격한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학교에서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다른 학교들은 그러지 않은 학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경희대 로스쿨 안 갔으면 난 변호사가 못 됐을 수도 있겠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라는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인도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느낀 건 물론 하나님이 뭐 몇 시간 기도를 해야만 이걸 들어주고 이런 게 아니지만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제가 돌아갈 길도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돌아갈 길을 기도를 했을 때는 알 수 있으니까 더 빨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축복으로 갈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간절히 어떤 것을 원할 때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변호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변호사가 됐는데요. 사실 변호사가 딱 되고 나서 제가 느낀 점들은 제가 상상하던, 제가 그렸던 변호사 모습이랑은 좀 많이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변호사가 이렇게 많이 운전을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앉아서 하는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오히려 이동하는 점이 더 많을 정도로 그런 모습들도 다른데요. 그리고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변호사 일을 하면서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라는 점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굉장히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던지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바라시는 어떤 일을 있던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축복이 지금 이 순간은 아니구나 내지는 이게 내가 바랬던 모습의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계속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함께 나누고 싶었고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뭐 두서없이 막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과 나누게 된 첫 이야기라서 많이 떨려서 그랬나 보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오늘 너무 만나서 반갑고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